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이 자유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자유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유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더라는 거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점의 불의함이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말은 곧 그분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떤 때가 참에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리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완전하시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모든 법이 완전하니 우리가 그 말씀, 그 법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자로서의 삶입니다. 자유자로서의 삶. 에덴에서의 인류는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분의 완전한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의 행복이 깨진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최초의 영적인 일탈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일탈은 결국 그 자신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후 인간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속박과 얽매임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자유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상실된 우리 자신이란 이 존재를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죄로 인해 상실해버린 우리 자신을 찾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자유의 헌장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유에 관한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과 자유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은 곧 자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은 어떤 곳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어떤 특별한 표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처해 있는 영적인 실상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정녕 누가 병자냐라는 겁니다. 정녕 누가 소경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안에 없는 자, 여러분 그들이 병자고 그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가 없는 자들, 정작 그 자아를 잃어버린 채 방랑하는 자들, 그들은 가장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위험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생명의 사역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께만 치유가 있고 그분께만 고침이 있고 그분께만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돈 없이 값 없이 나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지독한 끔찍하고 지독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께 있다. 여러분, 이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이 이게 바로 복음의 전부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자, 예수를 만나 다시 일어선 자,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자, 그들은 바로 잃어버린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주한 인생은 이처럼 속박된 인생입니다. 짓눌리고 억눌린 인생입니다. 죄의 삭신 사막에 매인 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자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억눌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예수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실상의 인간이 오직 예수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행하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일, 오직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하셨다는 거죠. 죄의 실상을 신랄하게 진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 나아오라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간곡히 호소하고 호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을 억압합니다. 짓누르고 비참하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또한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의 저주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에 억눌려 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절망의 속박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려면 그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형벌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여러분, 우린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값은 너무 끔찍한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인간의 죄가 그만큼 크고도 흉악하다라는 거죠. 이 흉악한 죄인들에게는 종종 사형이 선고됩니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라는 건데, 그렇게 죄의 값을 치름과 동시에 그 자신도 세상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죠.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영적인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단 하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거고, 그간의 인생의 발목을 잡던 그 정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편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고뇌가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공의로움, 사랑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왜냐하면 그건 곧 불의함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입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불의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 자신이 속량물이 되어서, 즉 죄의 값이 되어서 대신 죽기로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과 그 영화로움의 영적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죠.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신분의 회복. 그리고 실제적으로 파산하여 무너진 그 삶의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일으키시고 회복해 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인류가 잃어버린 어떤 그 사명자의 길을 다시금 시작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일컬어진 그 영적 신분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어떤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헌신적인 삶, 그런 걸 떠올리실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자체가 사명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이제 예수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새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순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이전에 저주받은 존재를 벗어버렸다면,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를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삶, 성령으로 호흡한 그 생명을 부여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려놨으면 이제 우리는 완전한 것을 부여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노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유자로서의 삶입니다. 자유자.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자유를 살아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이미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들 안에 유대교의 거짓 교훈이 누룩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거짓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넘어서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위한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영적 강박관념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바울 당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기 위하여 안절부절하는 그런 혼란한 삶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규율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율법의 정죄, 그 율법 앞에서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고뇌하던 영적 그 곤비함과 영적 그 피로에 찌들어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의 멍에,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멍에 아래 매여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율법이 지시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을 수밖에 없는,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피곤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영적인 위치를 바꾸라는 겁니다. 정죄의 율법 앞에 서 있지 말고 은혜의 복음, 예수의 복음 앞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거죠. 율법 앞에 서서 정죄와 참소에 시달리지 말고 예수의 복음 앞에 나와서 용납받고 동정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라는 예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동정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의인이 될 만한 요소, 구원받을 만한 그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동정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이 사실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보다 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자유로 종로로 타라. 그 자유로 종로로 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아름답고 호소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서 종로로 타라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종로릇이란 뭘 말할까? 낭만적이게도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미를 사랑하고 윤희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무릎 위에 기어오르고 목덜미를 잡고 늘어져도 저는 기꺼이 아무리 피곤해도 이 아이들에게 저를 내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메인 종로릇. 자그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을 향한 사랑의 자신을 올가매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힘겹게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의 자신을 올가매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논리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 아래 올가매셨던 그 사랑이 우리같이 공허한 인생을 넘치도록 채우셨고, 우리같이 헛헛한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가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해야 할 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허물하고 우리의 죄를 꼬집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 조항이 아니라 자유의 헌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성도들은 이제 이 율법의 정신, 그 빛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맛보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의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한 삶의 결정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진정한 자유를 기뻐하며 간절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라고 하여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 본으로 사신 그 삶을 동경하는 겁니다. 끔찍이 동경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끔찍이 동경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동경해야 할 삶, 예수가 사셨던 삶,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제는 거리낌 없이 힘써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이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삶이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삶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삶이 황무한 우리의 민족을 세울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당부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담대하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로로 타는 삶으로써
무너진 인생을 세워가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